저한테 죄송하다, 내가 사람이 참 이렇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간혹 이 사실을 간과하고는 합니다. 자주 잊어버리고 이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을 언제나 슬퍼하며 그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우리는 죄를 잊어버리고 그러한 사랑도 망각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그 사실을 그저 그 사실 때문에 안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는 우리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분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은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망각하였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그것을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의미로 죄인이 죄인을 이끌게 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내가 선한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잘못한 점을 지적하면 이 사람이 더 나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넘을 수는 없겠지만 넘을 수 없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모두 행할 수 있다면 너희 스승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앞선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절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행하려 노력했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실현하려고 노력했을 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자신의 죄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더욱더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어려운 것들을 자신에게 해줬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밝게 드러나며 더욱 크게 느끼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계속해서 인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계속 이것을 하다가 또 하다가 어느 순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계속해서 드러남에 따라서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뒤로 숨게 됩니다. 그렇기에 점점 들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티를 보고
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사람의 악함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은 간과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더러움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더러움은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말합니다. 너의 눈에서 티끌을 빼라.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지적하는 자를 두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주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율법주의의 세상에서 자신은 율법을 전부 지켰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남을 지적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뒤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내가 이 세리보다 낮게 하여 주심에 감사한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만 하나님께 이 죄인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보고 의롭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바리새인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인품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겼기에 더 이상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알아챌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바리새인들도 결국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의 죄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들을 마음속에 쌓아서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고 그 공로만을 쌓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하게 됨으로 스스로 칭찬을 받게 되고 칭찬받게 됨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를 쌓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죄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타인의 죄를 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죄악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께 눈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지 못함을 보고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계속해서 깨달아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있을 제자 교육을 위하여서 아픈 환우를 위하여서 또한 곧 있을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